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그 책 그 감정 와해 기법을 이제 출판 기념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제 학회가 있었는데 그 학회에 가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죠. 왜냐하면 말로 언어로 설명을 했을 때는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 수행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다른 공부하고 다른 점이 어떤 점이 다르냐면 다른 공부들은 보면은 내가 무슨 공부를 하면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게 남는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는 게 남아요. 근데 우리 이 공부는 뭐냐면 그것이 남지가 않아요. 뭐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모른다. 사실은 이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이 지표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공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공부를 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만족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감정 속에서 약간 다른 이 감정과 차이가 나는 감정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거나 상실감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몰입이 된 상태에서 아무런 감정의 어떤 그 대꾸부도가 없는 상태로 쭉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뇌 자체가. 그래서 이 뇌에서 그 시간을 인지하는 거, 그 시간을 인지하는 그 지표가 뭐냐면 바로 감정의 높고 낮음이에요. 그 높고 낮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지루한 시간이다, 즐거운 시간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감정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뇌 속에서 그런 시간성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공부한 게 점점 없어지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깨달았을 때도 어떻게 돼요? 깨달음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거고. 왜? 깨달음 나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깨달았다는 얘기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그 전의 감정과 새로운 감정의 차이를 느끼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100개를 쌓아놨는데 거기서 어느 한 개가 뚝 날아가면서 자각이 딱 됐어.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자각이 딱 되는 순간에 그 이제 99개의 감정만 느끼고 있을 때 그때가 깨달은 거고요. 마지막에 한 장 남아서 그 한 장이 통째로 날아갈 때 그 차이에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완전한 궁극의 깨달음.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하니까 뭐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공부가 됐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공부는 알매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의식이 그렇게 됨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의식이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걸 깨달음을 뭐 상태라고 표현해야 되냐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의식은 다 상태예요. 상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좀 설명을 했듯이 여기가 우리가 육도라고 하는 욕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지. 욕계. 욕계는 뭐예요? 수라, 지고,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이렇게 돼 있죠. 이 수라는 개체성이 성립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해요. 아마겟돈. 여기는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은 뭐냐면 혼란이거든. 혼란. 대혼란인데 그냥 혼란이 아니거든. 뭔가가 새롭게 창조되기 직전의 혼란. 그리고 새벽 여명이 밝기 전의 어둠. 이런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상태. 그러면서도 질서가 있는데 질서가 없는 것 같은 무질서함이 있는 그 질서가 있는 상태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걸 우리는 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수라는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만나기 직전의 상태를 수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미 활슈이를 떠난 거지. 개체성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딱 결합이 딱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땅의 습성대로 성장을 해야 돼. 땅의 특성대로. 그래, 땅의 특성대로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의 특성인 에너지로 몸을 구성해야 돼. 그죠? 몸을 구성해야 되니까 이 몸 속에 땅의 특성이 이 몸이잖아요. 그죠? 이 몸 속에 내 의식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몸과 저기는 둘이 아니다. 그래도 하나라는 것도 아니, 둘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 얘기가 벌써 뭐냐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특성, 그 자체의 결정체가 인간한테는 몸이야. 몸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우리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 속에 어떻게 돼? 내 의식이 딱 갇히는 거예요. 그죠?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땅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땅이잖아, 땅. 그 땅의 특성에 내 의식이 갇히는 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자, 그러면 지옥이 시작됐어. 그죠? 지옥이 시작됐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지옥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딱 출생을 하고 나면 아기가 하는 거 가장 하는 게 뭐예요? 자는 것과 배설과 먹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악이라고 해요. 악이. 걸신 들렸다고 그랬지. 걸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축생이에요. 축생은 어느 정도 무리 생활을 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줄 줄 알고 뭐를 들 때 같이 들자고 하고 이렇게 협동이라고 하는 걸 해요. 여기서. 협동.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계로 오는 거죠. 인간계로 오면은 여기서 뭐냐면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 게 아주 활성화된 상태가 되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하위 것과 대뇌 변연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뇌 피질의 이상 것을 갖고 사는 걸 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점점 어떻게 돼요? 나를 중심으로 살던 게 어떻게 돼? 점점. 예, 점점 이렇게 이기적인 게 어떻게 돼? 확장이 돼 나가잖아요. 그치? 확장이 돼 나가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느냐면 우리 뇌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뇌가. 예?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 파충류뇌라고 하잖아요. 그치? 원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파충류들은 물론 생각이 있겠지. 파충류도 생각이 없겠어. 다 있겠지만은 인간만큼 생각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죠. 가들도 왜 고통을 못 느끼겠어. 다 앞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고 하는데. 하지만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파충류는 어떻게 돼? 생존의 기본값을 한다는 얘기죠. 먹고 자고 싸는 거 번식하는 건 생존의 기본값이거든. 그 기본값에 충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본값 위에 뭐냐면 이제 동물뇌가 있는 거죠. 동물뇌는 이제 사회성이 길러지기 시작을 하는 단계다. 그죠? 그 사회성이 조금 확장되면 이제 그 인간계로 가는 거죠. 왜? 내 혼자 존재를 하는 것보다, 그죠? 내 혼자 생존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 여러 나와 똑같은 존재들이나 아니면 또 우린 걔한테도 마음의 안정을 느끼잖아요. 그죠?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안정을 느끼잖아요. 나 외에 다른 것과 협동을 통해서 상호 에너지 교환을 통해서 존재를 갖다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의 이기심으로 시작해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 생존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타심이라고 하죠. 그죠? 이타심, 협동, 그죠? 봉사, 이따위가 전부 다 뭐예요? 이타거든. 근데 이타는 뭐예요? 이기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내가 더 생존하게 더 유리한 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의 상태가 있고 축상의 상태가 있고 인간계의 상태가 있고 천상의 상태는 의식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일지라고 그래요. 일지. 요 위에 뭐냐면 색계라고 하는 거지. 색계. 색계 이생일학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거 뭐냐면 떠날리, 여기 욕계를 떠나서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또 의식의 한 상태죠. 또 정생일학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정생일학기는 뭐예요? 내가 고요하게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고요하니까. 근데 어떻게 돼? 이 상태는 또 움직이면은 타인과 부딪히면 어떻게 돼?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죠. 여기서 또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무슨 뭐가 있고, 그럼 요까지가 이제 어떤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형성됐던 어떤 기본값을 계속 없애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 위에 이제 무색계라고 하는 게 있어. 위에 무색계. 무색계가 있으면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처정, 비상, 비비상처정이 이제 여기 이제 무색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끝까지 어떻게 돼? 이 지옥에 갇혀있는, 땅의 특성에 갇혀있는, 그죠? 땅의 특성에 갇혀있는 모습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땅의 특성이 어떤 거에 내가 갇혀져 있을까? 무엇으로 내가 거기에 갇혀져 있느냐? 그럼 뭐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끝끝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뭐냐면 전부 다 감정을 없애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감정이 없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여기가 욕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색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무색계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많았던 감정체가, 감정체. 여기가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4단계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상수멸진정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이런 단계로 감정이 감소가 되는 것을,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걸 그려놓은 게 바로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 지도요. 이게. 근데 결국은 감정을 없애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그러니까 이러한 대꼬보도,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었고, 아니 슬픔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런 대꼬보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인간은 시간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착각이 생긴다고 해요. 이것처럼 이 감정을 이렇게 없애가는 과정이다. 결국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마지막 감정이 똑 떨어졌을 때 이 육신에 갇혀져 있던, 땅의 특성에 갇혀져 있던 정신이 완전한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거다.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걸리고, 뭐에 걸리고, 이게 쏠리고 꼴리고 하는 게 전부 다 뭐다? 장애다. 그 장애는 전부 다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감정을 마장이라고 하는 거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양반들이 불교 공부를 신나게 하다가 실제 이러한 상태를 경험을 딱 시켜주면 이거는 불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여태까지 내려왔던 스님들이나 큰 스님들께서 너무 불교를 신성시하고 종교화하고 이념화하고 지식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산다 이거죠. 또 하나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시비분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한 당사자가 바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것들을 반대적으로 다 탄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불교 경전에 써져 있는 걸 다 탄핵시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저리
입으로 떠든단 말이야. 근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리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그 상태를 못 가거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욕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기 가압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가압된 거예요? 진짜 실존하는 거지. 그죠? 실존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실존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응? 다 실존하는 거예요. 실존하는 건데 내 의식이 괴로움을 안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도 실존을 하고 있지만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하의를 다 통섭하기 때문에 깨달음 자체도 내 의식으로 느낄 수가 없어야 돼. 왜? 깨달음을 느낀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은 감정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교가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 보고 그걸 한번 경험시키고 주면은 이건 불교가 아닌가 보다. 이거는 공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공부인데 진짜 공부를 갖다 줘도 공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귀가 제대로 뚫려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만 지금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정 와해를 왜 해야 되는지, 또 감정 와해가 갖는 수행의 목적과 감정을 와해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여태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끼웠을 때 감정 와해만이 모든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경전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값이 바로 감정 와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스님들이나 지금 공부를 가르치는 스님들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 진실을 모른다 이거지. 이걸 마치겠습니다.